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금년의 표와 함께 가는 성경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의 교회 표는 여기 양쪽에 걸려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소금과 빛이 되어보자, 그러한 표보다는 지금 이러한 혼탁한 시대, 오늘의 이 제약이 관영하는 이러한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조명을 받아 리셋되어서 초기화되어서 소금과 빛이 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주 전에는 이 소금이 되어 치유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발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되었으면 등불을 켜서 그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지, 그것을 등경 아래에 놓고 가리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그 빛을 등경 아래에 두는 모습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자신감,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죄책감, 너무 거기에 억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상된 정서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세상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라는 그러한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빛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참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언젠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잘 돕는다, 교회가 지금 남을 잘 돕는다가 42%, 약자 편에 선다 13%, 도덕적이다 11%, 신뢰할 만하다 10%.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입니다. 폐쇄적이다 69%입니다. 이기적이다 69%, 권위주의적이다 74%, 물질 중심적이다 73%. 여러분, 이 통계를 좀 우리가 잘 좀 보아야 합니다. 아프고 쓰라릴지라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계에서, 교단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장로들끼리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그 말이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비춰진 교회에 대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통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는 리슨해야 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쓴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니까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사회를 넓게 보고 있는 언론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 언론인들 가운데는 기독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 통계를 보았을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을 보이는 것은 약 1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90%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근본적인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 한 주간에 참 어려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가서는 전하기가 어려운 말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도 지금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빛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하려면 그 빛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빛을 반영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열정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도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열정이 있는 자들, 율법과 종교에 앞선 자들인데 문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빗나간 열정이었어요. 빗나간 열정.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면 너희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계명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들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말한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들은 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율법대로 살았지만 그것은 빗나간 열정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참 수천 개가 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가 없는,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참 열정도 있고 헌신도 높고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나 빗나간 열정은 아니었습니까? 빗나간 이해, 빗나간 신학, 빗나간 신앙은 아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면 우리는 주님의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 반영을 하는 거예요. 반영을 하는 것인데 그 반영하는 자리에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점점 떨어져 있으니까
빛으로 인식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빗나갔어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전통도 있는데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빗나간 것을 다시 맞추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어느새 핸들이 이렇게 똑바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얼라이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핸들이 한쪽으로 치워진 것이 얼라이먼트를 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맞춰지듯이,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라. 너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라.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갈 길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렇게 보여드린 이 통계를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교회를 남겨줘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널리 이웃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리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 길이 무엇이고 교회인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듣고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서 세상에서 빛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깊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 교회사를 보면 항상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위기가 많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역사, 그 교회사, 교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교회가 있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이에요. 요시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요시야를 일으켜서 신명기 말씀의 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경 말씀을 동물을 잡아 가죽 피에 적어가지고 둘둘 말아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보관을 했었는데 한동안 이렇게 보관된 것을 찾지 못하다가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고쳐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명기 말씀의 사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과 함께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신명기에 적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종교적인 열정에 빠져 있었구나.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그러한 예배도 드렸지만 말씀에서 빗나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의 사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라가 새롭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를 잃고 망명되어 그 이방 나라인 바벨론 나라로 살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고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시 돌아온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후에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학사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것은요, 증상이에요. 증상, 심턴이에요. 증상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증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벽을 올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해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벽, 무너진 백성들의 영성이 말씀으로 재건이 되더라고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교회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루터와 칼벤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중세기의 그 유럽 교회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개혁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썩은 심장을 끄집어내고 새 심장을 집어넣은 그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난 2017년도에 종교개혁,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기념했던 만큼 이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교회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유럽 중세에 있었던 교회들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세속화가 되었고, 조직화되었고, 율법화되었고, 미신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미신을 멀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추구해야 할 본질인데, 교회가 미신화가 될 수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교회 직분자들이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점집에 가는 거 아시나요? 타로에 가서 점을 봐요.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왜 그럴까? 성령을 쫓느냐, 육을 쫓느냐. 육을 쫓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타로에 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육에 속하면 하나님을 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면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조직화되고 율법화되고 미신적으로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유럽의 그 중세 시대 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솔라 스크립토,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이걸 외쳤던 거예요. 왜 교회가 조직화되고 세속화되고 율법화되고 미신적이 되고 변질이 되었는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 말씀에서 떠났어요. 교단의 규정이 말씀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 결혼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교단의 규정이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전통이 앞섰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때도 그랬고, 5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공갈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번영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 하면서 미신화돼 버린 그러한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빛이 전혀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전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은 이것인데, 위기는 와요. 삶에서 위기는 오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끝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삶의 여러 인생들이 다 문제가 다 가지가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한 위기를 통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질병이 몇 년 만에 오신지 아십니까? 100년 만에 온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00년 만에 왔어요. 저는요, 그때 그 기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았던 신학을 새롭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2015년도에 이렇게 강해 설교를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본 신학을 통해 완전히 다른 그러한 말씀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년 전에 보았던 그 말씀의 원고를 좀 보면서 이번에 준비한 말씀의 원고를 너무나 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다른 말씀이 되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안의 눈을 밝혀주셨고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주셨기에 신학을 새롭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도리어 위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구말리 같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그러한 고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셨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26절을 보세요.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뭘로 씻는다고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이미 받아들이셨어요. 교회가 자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 교회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빗나갔을지라도 반드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어떠한 교회로 세우신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반드시 세우신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여러분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사력을 다해 다시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거 개의치 마세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친구 삼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때가 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요 새롭게 보게 될 것.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이끄시는 그러한 정말 귀하고도 복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널리 이웃에게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세요. 여러분, 널리 이웃에게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모든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 사랑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사랑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그와 같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강조한 만큼 이웃 사랑을 실천을 얼마나 강조하고 살았나? 아닌 것 같죠.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맞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가장 앞에 일이고 모든 다른 사랑의 실천 행위는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형제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곧 나에게 하는 행위다. 나에게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 실천은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는 사랑 실천을 복음 전도 그 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급하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순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순전한 목적에, 어떤 때도 끼지 않는 순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행위는 순전하지가 않다는 그 말이죠. 순전해야 돼요. 설령 그것이 순전하다 할지라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목적 없이, 사심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병클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를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아무리 봐도 눈을 찾아서 씹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들 모두를 구원을 하셨다,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플러스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플러스 그들에게 먹이고 입혀주고 병을 낫게 하는 이것도 전도로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지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오대원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 전도단을 창설하신 오대원 목사님, 이분이신데 미국 분이세요. 1960년도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한국에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제 쭉 자라오면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 특별히 젊은이들, 예수 전도단을 창설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전하신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런 말씀이 유튜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오대훈 목사님 정말 참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대훈 목사님이 전하셨던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된다. 애통해야 하는 마음,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지금 애통해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사이 우리 참 로컬 뉴스나 또 한국의 뉴스를 접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되었나? 망가져도 한참 망가진 사회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망가져서 슬퍼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지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봄의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돌보는 공동체. 이 오대훈 목사님은 그동안 한국 교회들을 보면 교회 번영과 그리고 개인의 복 받는 것을 참 많이 구하고 신경을 썼지만, 정작 내 이웃과 사회를 향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오대훈 목사님이 강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돌봄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결단코 우리가 세상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대훈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거룩한 울림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이 돌봄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또는 정치적인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보는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세상은 진실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널리 이웃으로 다가가려면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돌보는 공동체로 거듭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실로 행함이 따르는 거룩한 재조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알게 모르게 빗나간 신앙으로 치우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나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우쳤어요.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빗나간 자리는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이웃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봄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 어두운 세상에 진정한 빛, 순전한 빛을 비치는 주님의 그러한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 찬양 한번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의 힘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돌아서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 어느 길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되는지 우리 모두 신중하게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깊이 말씀으로 널리 이웃에게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빛으로 일으켜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붙들어 주셨는데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리셋된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마음을 주님이 깊이 만져주셔서 주님의 진정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사 주님의 진정한 빛, 순전한 빛 일어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